구절이 지키셔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에 대한, 이런 영혼에 대한 나의 우리에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라 너희가 믿는 거다.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거다. 근데 이게 육이 피폐되면서 떨어지면서 건강이 떨어지면서 즉 믿음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데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무례함들이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막 무례하게도 묻고 이거 뭐 비웃으면서도 묻고 했는데도 그때는 예수님이 다 그래 너희들을 내가 야단을 치질 않겠다. 다 그래요. 그 야단을 왜 안 쳤느냐? 너희들의 궁금한 점을 내가 다 들으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가르쳐줘야 되는 일이 바로 내 일이다. 그건 또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는 일이 바로 내가.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이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상당히 타당한 질문이에요.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 선한 마음, 또 자신들의 그 의무,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가고 싶잖아요. 예수를 뭐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알고자 하는 그 행하려 하는 그 점을 보여주는 겸손하면서도 아주 진지한 질문인데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용은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 그 뜻은, 의도는, 마음은 아주 좋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가 영생하는 양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면은 이게 바로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큰 목표를 향해서 해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이 행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분량이 됐든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큰 기대를 아주 갖고서 그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내가 노력하고 이건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들하고 막 묻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삼아야 되고 세상적인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향으로 추구하고자 그 하는 일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일하는 곳에 하는 거다. 이거는 내가 이루어서 하는 거다라고 그 생각에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내가 어떤 큰 일을 봐서 도모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 번째는 무엇이나 기꺼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무조건 하겠나이다. 그러면 또 어떠한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소위는 주께서 지적하는 거 이것마다 다 몸으로 완전히 노동을 하면서 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원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이 육체 노동의 일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이러한 일이 아니고 그 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아주 정한반되는 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참 그리스도 예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죠. 많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그 김재동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이 마가다라 방에 떨어지는 불덩이에 초대 교회 모습을 얘기해 줬잖아요. 교회가 혼자 리더자 있는 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헌신하는 마리아와 같은 자,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한편의 사람들, 요즘의 사람들은 그거를 봤을 때 참으로 이 믿음으로서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기를 피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래요. 개척교회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요구하는 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저 개척교회 피해서 가려고 이래요. 그러면 조금 이제 갖춰진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싹 빠져나오는 요런 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신 손해예요. 본인들의. 사실은 큰 교회를 가나 어디를 가나 내가 개척이 되는
그런 개척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을 하나 전도해도 그 개척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 전도해서 예수 하나 증거하고, 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건 매 마찬가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개척교회나 뭐 힘들고 말고 없어요. 우리 어디가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하나면은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육체의 노동을 생각해가지고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 큰 교회 가서 살짝 앉았다 이러고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날 은혜를 받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해주세요. 목사하고 결혼을 해야 될 상대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은 목사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한 사람은 결혼 상대잖아요. 그럼 부모가 반대를 해요. 부모가 왜 반대를 하느냐? 뭐 먹고 살래? 목사 되면은 돈 뭐 먹고 살래? 그러면 그 목사가 어떻게 벌어먹겠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돈 없잖아요. 뭐 어떻게 벌겠어요? 근데 가서 답답해서, 교회라는 거는, 목사의 그 교회라는 건 너희들 믿음이 없는 소리다.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목사는 누가 책임을 져? 하나님 책임을 지는데,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꼴을 먹었지만 교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목사 혼자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벌써 마리아가 돼서 헌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라는 게 생기지. 목사가 혼자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외롭지. 그럼 힘들지. 저 목사가 무엇은 빽이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야. 아니, 뭐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러면은, 당신들은 뭐냐 이거야. 왜 무조건 이 결혼을 반대를 하면서 목사니까 돈 못 벌고 이렇게 한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인데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꼴을 먹고 우리 집이 들어가 생기는 곳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지 않고 그네들이 마리아가 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강 건너 등불 보듯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이고 타이틀이, 어떻게 집사고, 어떻게 집사냐 이거예요. 집사 정도 되면은 주님 앞에 벌써 교회 나서 어느 정도 믿음이 돼서 11조라도 하는 집사들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형식으로만 다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참으로 마음이 기쁨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우그러지죠. 우리 교회는 이런 곳에서도 뭉쳐서 가는 그 교회, 칭찬받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엉뚱한 교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오시는 분도 아닌데 교회를 딱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딱 선포를 하셨을 때는 참으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가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내가 세운다는 그 교회를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나 슬쩍 받기만 했어. 완전히 그 편식된, 아주 편식을 취한 그런 양분이 모자르는 성도들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닌데 저건 아니잖아. 우리처럼 사도행전의 12장의 말씀을 좀 꼴을 매겨주지. 교회가 이런 자들이 마리아가 있음으로써 세워진다는 걸 알으셔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고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수 앞에는 헌신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럼 저 목사 죽는 거죠. 뭐 목사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만 무조건 저쪽 목사한테만 결혼만 안 시키면 산다? 이자도 같이 죽어가요. 우리가 어디서 꼴을 먹고 있습니까? 말씀의 양식을. 성경의 말씀을, 목사를 선생이라고 세워서 낳기 때문에 꼴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관계를 당신들은 싹 빠져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아주 실정의 믿음이 없는, 완전히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신앙자들, 성도들을 보면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충 조금 이러는 줄 알고.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 그 말씀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일, 예수를 뭘로 믿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딱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디 갔으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를 싫어하고 교회 세우는 거고 뭐고 이런 거는 다 뭘로 먹고 살 것이냐, 이걸로 잣대로 나오니 세상에 있는 눈으로 봐서는 목사 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바로 너의 가족이 목사인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남자가 벌지 않느냐 이러는 게 신랑이 벌지 않느냐. 아니다 착각이다. 사모나 사부나 똑같다. 한번 주의 종이 대놓고 하면 사모도 주의 종이요 사부도 주의 종이다. 왜? 보필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언제 만약에 돈 벌고 갈 것 같았으면은 기업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 사부나 사모 딱 주지 하나님이. 돈 벌고 너 보필해라 돈으로 될 것 같으면. 이거 벌써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벌써 일을 뭘 할까요? 뭐 주시는 대로 저는 일 맡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모든 역사는. 그런데 그러한 곳에 교회를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꼴을 먹고 각자의 주신 그 달란트대로 움직이는데 교회라는 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요 너희들이 성도는 몸에 지체됐는데 지체가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 머리만 덜렁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들 없는데 과연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고 나서 저도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 아프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감기 대파 알았어요. 근데 지금 딱 떨어졌어요. 진짜 아프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왜냐면 은혜가 없어진다는 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뭔가 기쁨이 사그라지잖아요. 완전히. 이게 믿음이 완전히 없어서가 아니고 괜히 생각하기 쉽고 뭐 이거 게을러지면서 막 이런 게 온다고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자꾸 증거하여 뭘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힘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중얼중얼 앉지도 못하지만 오늘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해주시는 거 막 이러고 오면서 그날의 그 아픔 기뻤지만 우리는 기뻤지만 다른 곳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배불리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초대교회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큰 교회 가서 그냥 대충 한 데서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나의 변화, 내가 변화가 어디까지 와 있나, 예수를 어디까지 믿나. 구절이 그러한 역사가 벌써 들었을 때 그냥 괜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귀로. 그러니까 그 믿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서 성령을 보너스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고치고 말인가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 같은 이런 형식적인 내가 몸으로 쫓아서 해야 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지 이제 성령 세례가 예수를 믿음으로서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에 예수의 그 행적 그 행위를 믿으면서 모든 역사가 벌어지는 거구나. 내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러면서 깨우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발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 이 믿음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셨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내일 하루 5분 전에 하나님, 1분 전에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원망도 나오고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게로 오소서 막 이러잖아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막 이러는데 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오시라 해놓고 우리는 어디가 있나 보세요. 우리는 안 가요. 하나님 옆에. 우리가 안 가려고 해요. 우리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앉아서 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막 가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의 믿음은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어떤 모습입니까? 내 모습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막 내게로 오소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가요. 나는. 이러니 무슨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뭐가 하나님 이뻐하겠는가. 완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아주
아주 애교도 떨면서 주님 앞에 막 잘해야 우리도 아버지한테 막 선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잘하면. 그렇듯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께 다가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평화라는 그 대업을 맡으신 책임자, 그분께, 완전히 그분과 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때 그 대상들, 그 할 분, 우리 전체를 맡겨야 할 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9절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문을 가진 자라. 아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성공을 거두는 순간 즉시 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순정한 자에게 상급을 내려야 마땅한 그 의무를 가지잖아요. 막 우리가 순정하고 막 이러면 보상도 좀 해줘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로마서 4장 4절을 볼게요. 로마서 4장 4절. 근데 이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행할 의무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 무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자, 로마서 4장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오니와. 아멘.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행함으로써 그 주님 앞에 다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뭐 은혜가 그 상급으로 내려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일하는 곳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급으로 내려지는데 그 보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보수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그냥 내 일한 사, 은혜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갖추고 나갈 것은 오로지 그냥 대가. 자, 내가 뭘 했으니까 이런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는 게 바로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죠. 그 마음적인, 정신적인 이런 행위가 없고, 이런 감사 행위 없고, 의당이 내가 A를 했으니까 너는 A-를 날 줘야 돼. 보상의 대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그럼 보수로 여기고 있느니라. 그래서 시편 58편 3절, 시편 58편 3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인간이 나면서부터 그 아담 안에서 죄를 가진다는 그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죄를 가진다는 걸 인정하시겠어요? 저도 못했어요. 저도 왜냐면 믿음도 없고, 아니 무슨 아담의 죄고 아담이 잘못된 죄지, 조상의 죄를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죄를 가진다는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죄를 처음 지은 거 알게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죄를 어디서 지었나. 처음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거 생각나죠? 저도 지나간 자를 이렇게 보면은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라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있지. 정말이지 난 너무 뻔뻔하다 이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쨌든 그래요. 지금도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거 괜찮은 것인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하고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내가 그 죄의 대가로 정말로 주님한테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 정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정말 이 괴수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 정말 나구나. 나를 두고 하는 얘기였구나.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항상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가는 건 그건 또 사단의 역사에 빠져가는 것이고, 절대 절망이 아닌 그러한 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인생,
다시 한번 이 주님 앞에 제사함 받는 인생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생에 보답을 해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이미 죄를 지은 자예요. 그리고 율법과 공의를 아주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공의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 실패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위 집사님 위해서, 박 집사님, 허 집사님 위해서, 신 집사님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다. 희생을 해요. 죽죠? 그러면 그분이 나의 피값으로 인해가지고 그분이 다 제사 안 받고 살까요? 아니에요. 못 살아요. 그 죄인으로 인해서 누가 우리끼리 서로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죽어주고 그 죄값으로 다 사함받고 우리가 다 살 수 있겠다. 그 도움으로 인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희생해서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죄사 안 받고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아주 깨끗하신 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희생으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죽은 자만 그 죄사함도 못 받고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그 사람을 죽지 못하게 더 잡고 더 이 땅에서 살도록 해서 끌어줘야지. 그래 너가 나를 좀 위해서 좀 죽어주라 야.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로 일단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죄로 인한 깊은 절망, 슬픔을 딛고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 위로 올라가 구원받는 역사 속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로 서야 이 기회를 주어진 바 우리에게 소망, 희망,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의 역사 가운데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 것은 즉 믿음을 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정확히 믿음은 어떻게 분명한 이 정신적인 행위예요. 육의행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육의행위로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정신적인 행위예요. 또 인간의 그 정신적 활동 중 가장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또 하나 마음 전체 그걸 동원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데 그 믿음의 행위 될까요? 안 돼요. 믿음의 행위 안 돼요. 마음도 가장 그 상대방에게 믿음이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게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산돌교회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여러분들 다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서로 믿고 단단하게 딱 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부수적인 걸로 성을 쌓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지성과 그 의지, 정서와 영혼, 또 때로는 육신의 활동까지도 수반하고 몽창 다 동반합니다. 다음에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와 믿음이 가지는 그 대칭적 요소의 핵심, 그 핵심은 자신들의 그 속죄와 구원을 위해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는가. 행위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거기에 힘과 노력에 의지를 해요. 행위 자체는 내 힘, 내 자신의 그 힘과 노력 이거에 의지를 해요. 근데 믿음은 거기에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공의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믿어요. 내가 한 노력, 내가 한 거 쌓는 거를 그거를 다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오직 모든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공의롭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오늘의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아니 그걸 왜 책임을 왜 하나님한테 돌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돌려야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래서 성령 세례도 빨리 받게 해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 전도 이제는 우리가 기둥에 섰기 때문에 전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는 자든지 안 놓칠 거예요. 하나하나라도 요게 믿는 믿음, 행위로 믿는 믿음이 아닌 내 정서적인 내 모든 정신적인 행위와 모든 게 쏟아지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이제는 앉혀두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능력이 다 생기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처음에는 끌려오는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도로 뱉어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놓고 죄사함을 받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 안 믿는 자들을 끌어당겨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 의롭다 하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 때문에 다 스스로 물어봐요. 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또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무엇으로 또 증명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그렇게 막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또 이건 뭘로 증명을 해야 되나? 근데 그거에 대한 첫 반응의 첫걸음은 뭐냐면은 구속의 은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있잖아요. 그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은총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뿐이 없어요. 간구한다는 것 즉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뭐 대중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해 보세요.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온지 간지 모르게 나에게 와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게 저 누구를 따면 저도 그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뭘로 증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거를 구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당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총을 한번 사모 한번 해보세요 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럴까? 우리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그 한 교수님이 맨 처음에 예수를 몰랐대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근데 쫓아서 무슨 선생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는 선생이 야, 나 오늘 좀 집회 좀 하고 있는데 좀 와볼래? 이랬대요. 거기를 갔더니 이 집회인 줄 모르고 가서 앉아 있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슨 기도하면 된다고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고 환자도 고쳐진다고 그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기도대로 그대로 따라했대요. 그 자기 교수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환자 할머니가 손이 이렇게 이게 안 펴져가지고 할머니가 몇십 년을 이러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지도 그대로 흉내를 냈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얘들아 동생들아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해놓고 이 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손이 펴질지어다 이 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더덕 펴져가지고 본인도 놀라고 애들도 놀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교수까지 된 거예요. 목사까지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 단순하잖아요.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게 그대로 한 거예요. 한 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준다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못 모르고 할 때가 하나님이 지금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해서 딱 됐는데 목사인 지금 내가 이거 할머니가 이게 꼬부러졌다 해서 내가 어디 딴 데서 기도하면 이게 펴질까요? 안 펴진다는 거죠. 그게 신유라고 그러는데 안 펴진다는 거죠. 왜 안 펴지느냐? 처음에는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모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뭐가 되는지 하라니까 한 것뿐이었는데 그걸 표적삼아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천국 소망을 다 알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며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급급하다
아니거든요. 가도 천국이니까 이 땅에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예수 몰랐던 자들 전부 다 알게끔 하고 빨리 우리는 거기서 고생스러워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 주님 너무 고생해.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아파요. 빨리 천국 보내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가도 영원히 살 거니까 눈물이 없는 곳이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지 여기서 고통 있게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뭐 절실하게 이것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어차피 살아계실 때 편하게 고통 없이 가셔도 천국이니까 예수를 잘 믿고 가셔도 천국이니까 고통을 덜 해주시고 이곳에서 잘 지내다가 가시게끔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더 크지 이거 펴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더 안 고쳐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순수할 때 순수하게 사모할 때 그때 간구하라 이거예요. 그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분도 딱 있다가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 초신자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됩니다. 자기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맨 처음에 그 기도하고 왔을 때 안 들어진 게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으로서 우리가 입술로 간구하는 거지. 이제 그분은 이제 목사 되셔서 이제 자기의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서 그분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간구함으로써 정말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그 구속의 은총 다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새록새록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 말 믿으시겠어요? 아멘이죠?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뿐이 없어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십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 이 죄를 죽어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생각하십시오. 세상 죄를 왜 지셨겠습니까? 그분이 어린 양 내게 평안을 허락하소서 우리 그런다고요. 그 어린 양에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피 흘린 그 대가, 그 아픔을 우리가 아프다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현재 지금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가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뭐를 달라고 그래. 우리는 조금 나쁜 게 싫어서 주님 나도 아파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반겨하세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한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거든요. 그 세상계를 지고 가신 거리냐 그 예수님에게 정말로 간구함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꿋꿋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 오직 믿음의 방패, 그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쓰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 들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9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9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주 지정하신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십니다. 아주 말씀에도 정확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절대 안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이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신 적도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쫙 훑어보니 다 그렇잖아요. 예수 외에는 없다. 다른 구원의 방편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만 인정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 속지 않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속죄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효력만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고 또 무엇이 힘들고 오늘의 나의 살아온 그 생애 아니면 내가 벌려놓은 일들 다 보세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흠이 쓴 거예요. 그 피값을 주고 피를 우리 목숨을 바쳐주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뭐하고 다녔습니까? 우리는 사고 치고 다녔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 헛군대로 흘러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헛군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피값을 이제는 아깝게 정말 귀하고 아주 고귀하게 정말 표신하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제는 그곳에 피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사고 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즉 치르는 일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을 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 실행을 시켜야만 했던 우리들의 죄, 아버지 이 속죄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산돌교회 위에 축복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언제나 이분의 같은 주셨던 우리의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또 이 전에 나와 가득드림 앞에서 또 예배드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는 일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길을 물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곳에 어떠한 수렁에 빠지더라도 주님이 건져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 앞에 언제나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또 그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100배로 축복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